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걸 바꿨다고 전구를 바꿨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밝고 여기가 흐렸는데 여기가 밝아졌고 여기가 흐려졌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동안 어두운 것을 보시다가 이제 광명이 여기 비춰졌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밝은 거 보는데 오늘 좀 답답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하는 거야. 저쪽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이게 바꿨다고 했는데 네. 여기만 바꿨나? 어쨌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밝았었는데 여기가 흐려졌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밝게 되나? 예? 연결이 돼서 어쨌든 참 그렇게 그 자리에 또 내가 그 형편이 돼야 우리가 또 이해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 그동안은 그냥 어두운가 보다 하고 그냥 눈 안 좋으면 이쪽 좀 바라보다가 했다가 또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의 지금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제 비유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이제 9개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중 오늘은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 말씀을 또 나누면서 우리가 뭐 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머리에 다 각인되고 이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삶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 거기에 간절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이나 뭐 지금 예수님 이 시대나 이 먹거리에 관한 이 간절함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새벽 6시부터 기다려서 오후 5시까지 그 일자리 때문에 기다리는 그 일용직 노동자. 그가 오죽했으면 그 수많은 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정말 그 당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오늘 내가 이 한 달란트 이거를 그게 얻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냥 일반 보통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특별히 자기가 정규적인 어떤 직장이나 그런 것이 없이 매일매일 그 일터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한 전쟁이지요. 집을 새벽같이 나가면서 오늘은 그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새벽 6시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일거리를 찾아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새벽 일찍 나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대 품고 누구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찍 간 거죠. 그런데 제3시에 가보니,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제3시면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기다린 거겠죠. 1차로 했는데 뭐 거기서 뽑히지 않으니까 또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농장주가 자기를 눈에 딱 들여서 픽업해주면, 데려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허탕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 9시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원 그 주인이 온 거죠.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뭐 주겠다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뽑혀서 간 것에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주인이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제6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시면 12시 정오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거기까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오늘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사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해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 혼자라면 오늘 그냥 물로 때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있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11시예요. 그럼 오후 5시입니다. 보통 그때 일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본다면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도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오죽했으면, 오죽막막하고 오죽절박했으면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겠어요? 놀고 있다니. 여기서 놀고 있어서 하겠어요? 왜 게을러서 이러냐는 얘기거든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쯤 되면요,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릴만해. 이게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어따 대고 할 만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패턴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셔요.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여인의 내용이잖아요. 그 병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죠.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대놓고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야, 이쯤 되면 손을 걷어야 되잖아. 이게 그냥 뭐 자비롭고 뭐 은혜가 많다고 찾아왔더니 하는 싹수가 하면서 뭐 18을 찾고 뭘 찾고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시험도요, 받을 만함한테 줘요. 무너질 사람은 저는 시험 없는데요, 자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야 그 테스트를 넘어가잖아요. 실력이 안 된 사람은 시험 아예 치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혹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테스트 한번 하셔서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나보다 하면 좋은데 거기서 방정 떨죠. 이게 왜 나한테 와서 끝이야, 그럼 끝이야, 끝. 다시 시작 이렇게 해요. 거기를 못 넘어가. 그거 매일 레벨 1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레벨 1, 그 다음 2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벌써 가겠지. 이미 이 사람 믿음을 안 거죠. 근데 벌써 나오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대고 어때요? 주여, 맞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으셨어요. 찾아왔을 때부터 벌써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뭐 놀고 있어 이러면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만큼 간절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뭐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뭐 내일 또 하고 뭐 내년에 또 하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 이거 응답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해결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 이 사람은 왜 여태 놀고 있습니까? 할 때 자기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이 얻어야 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라도, 아니 반쪽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간절함에서 결정됩니다. 진짜 내가 보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짜 이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는가? 그 간절함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가 그냥 뭐 말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서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실 이 비유의 배경은 포도가 이제 익어가는 이것을 이제 따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그 포도는 그 가장 그들이 이 최고로 생각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악과 하면 괜히 사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포도를 생각한대요. 그만큼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가져온 것도 포도잖아. 뭐 사과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포도는 정말 그다음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그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바짝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일꾼이 모자르면 모자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나 주인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일꾼이 부족한 그러한 수확 시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때 됐는데도 뭐 포도원이 이 주인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도 있을 거고 저쪽도 있을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왜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뭐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주인들이 왔을 때, 주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힘께라 좀 쓰고 뭐고 좀 빠릿빠릿 할 거를 뽑지. 왔는데 뭐 콜록거리고 말이죠. 뭐 허리가 아이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누가 쓰겠어? 오히려 약값을 더 나갈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 이 5시까지 있는 사람은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서 뭐라고 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후 5시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놀지 않지 왜 여기서 장터에서 놀아. 여기 길거리에서 벌써 딴 데 갔겠지. 그 뙤약볕에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절박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저무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중은 자부터 이렇게 불렀어요. 그날 품삯을 주라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그때 바로 줘야지 뭐 다음에 주고 미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참 이 사업하시고 뭐 이런 분들 다 쉽지 않죠. 그런데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뭐 뭘 떼먹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다른 하나님 말씀에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거는 슬쩍 넘어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목숨을 걸고 했다면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주인은 바로 그날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처음 이제 5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해가 이제 질 때 온 거예요. 서늘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얼마나 줘요? 기대하지 않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이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데나리온 나왔을 때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겠죠. 이 사람들 보면 아니에요. 더 먼저 온 사람들은 더 큰 기대하죠. 왜냐하면 6시부터 온 사람은 12시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2데나리온. 우와 뭐 생각 안 했겠어요? 김칫국을 얼마나 한 사발을 그냥 확 먹으면서 그냥 체할 뻔했을 거예요.
그냥 확 먹는 거예요. 12데나리온, 한 열흘 내가 일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주면서 얼마나 뒤에서 막 벅찬 감격으로 기다리잖아요. 매 맞을 때랑 틀려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단체로 그냥 다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줄 쫙 서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면 맨 뒤쪽에 있으면 퍽퍽 소리 날 때마다 속이 막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처음 하면 딱 하면 나는데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반대겠죠. 줄 쫙 서가지고 5시부터 온 사람 그룹 막 이렇게 6시 온 그룹 막 뿌듯해서 막 터질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도 한 대를 받은 거죠. 이 부분에서도 청중들은 놀랐을 거예요. 에게, 아니 이게 뭐야? 뭘 얘기하시려고 이러지?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그 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후에 주인을 화가 나죠. 자기들은 새벽부터 와서 큰 떼학비어서 다 그냥 그 정오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데 똑같다니. 아니 이 사람 해 다 져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온 사람하고 어떻게? 아니 9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그나마 이해하겠어. 그런데 5시는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참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틀어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처음 온 사람부터 주고 보냈다면 이런 문제도 안 됐을 거예요. 6시에 온 사람 오세요. 한 데나리온 주고 가세요. 그 다음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하실 말씀. 그래서 거꾸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에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주인이 그 한 종에게 대답하여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은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했느냐 처음부터 그걸 본 게 아니라 그가 얼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인가를 본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이 없이는 그 가정이 오늘 살 수 없음을 아신 그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5시 온 사람이 전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손전이 이 주인의 자비리죠.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래 예수님 시대의 이 비유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보면요, 여기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왜 뭘 불평했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가 뭐예요? 랍비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자기들과 같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되고 자기들의 규범을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튀는 행동을 하고 튀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하루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음식을 그들과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저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저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은 자격과 그런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먼저 온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일찍이 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인간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느냐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들과 그 당시 죄인들, 병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그들이 오전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중요하지 않고 다 부르시고 다 자기의 품꾼을 삼아주신 것처럼 다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누가 그래도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모든 자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지, 이 사람은 잘 대우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중간이고 이 사람은 막대되고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자식의 자격이 없는, 쫓아내도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쫓아낼 정도로 심각한 불효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듣는 청중들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가 그냥 들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품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비유, 예수님 당시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비유를 앞에 뒤 내용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볼 때 따로 앞에 뒤, 그럼 마태의 복음에서 마태는 왜 이 비유를, 이 전의 비유, 부자의 비유가 있고요, 거기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 부자 청년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사이에 왜 이 비유를 끼워놨을까? 그 얘기는 초대교회 상황 안에서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했다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 시대에 이 초대교회는 이 비유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 내용을 얘기했을까?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니까 요 20장 이 비유가 나오기 전, 20장 1절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가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하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이 아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만 따로 뗀다면 15절에서 딱 끝나면 좋을 내용이에요. 자비하신 주인. 뭐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에 맞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돈 받고 먼저 된 사람이 늦게 돈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받으나 늦게 받으나 뭐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그는 뭐 많이 받았다면 또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그러면 처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요 비유를 여기다 끼워 넣어서 앞뒤를 내용에서 그 예언을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이 비유 전에 19장에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뭐 어떻다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쫙 끼어들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쭉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부분에서 27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거기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제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늘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요 비유, 요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자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어떠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전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선지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는 조금 더 늦었지만 그들과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근데 주님은 그게 바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관심사를 계속해서 돌리려고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얻는 보상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해요?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오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 이렇게 즉 예수께서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초대교회 안에 그런 관심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 그런 관심들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 우리는
저 제자들보다는 12명의 제자들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저들이 이만큼이라면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서열들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여기 창립 멤버니까 우리 좀 더 대우를 더 받고, 뭐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쭉 해주고, 사진 찍을 때도 의자 좀 쫙 놔주고 여기 좀 앉고, 뭐 이 정도는 받지 않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뒤에 그냥 저 구석에 이렇게 서 있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경력 이 교회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여기 뭐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저 사람 나중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처음 조금 한 사람이나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하나님 본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하냐, 내가 더 받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시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그 모태신앙인 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청년 때 내가 부름을 받았어. 12시쯤 받았어. 학생 때 9시나 학생 때.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 저 사람 먼저 왔으니까 오 대단해. 이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중년쯤 했어.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 이제서 될까? 아니라 그 날쯤 불렀어. 나 주님을 만났어. 그 남은 시간 얼마 없으면 어떻게 충성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내게 맡겨준 일이 열심히 할 뿐이지 해서 저분은 먼저부터 했는데 하는 이게 아니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임금을 계산할 그 어두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먼저예요. 또한 나중된 분이 더 받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5시 왔는데 이만큼 해요. 나는 40년 동안 해서 요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1년에서 요만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지. 축하해줘야지. 정말 용납 못할 그 인간이 아버지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납해 주지? 그런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감사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시기들도 있었고 나눔들도 있었고 서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시면, 오늘 찬양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우리에게 할 일은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많은 시간 줘서 그만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그냥 세상에서 있는데 그 일을 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받은 것처럼 보일 때 속상해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태 신앙이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